주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서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될 성도들,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저희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합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한 나라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북이스라엘입니다. 쭉 진행오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이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이 두 나라예요. 자,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언제 썼죠? 언제 쓰냐면 우리 7장에 1절 말씀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이사야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여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아하스 왕 때에 누가 와서 이들을 공격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의 이 르신 왕이 연합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내 민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북한이 중국과 합세해서 중공군과 함께 쭉 남아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장면이에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울 때.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봐래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사용하시느냐?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죠. 근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이 아수르 왕을 막 동경하고 좋아하고 그들의 도움이라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아수르가 나중에는 어디를 공격해요?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 지금 얘기하고 17장의 얘기는 아람과 이 다메섹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어디냐?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쿠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이 나라가 멸할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고 멸할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생명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오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람을 이 다메섹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메섹 아람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람과 이 다메섹의 사람들과 한편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같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멸하리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얘기하면서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나오는데 이 아로엘의 성읍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땅인데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 저 모압 국경 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뭐가 많으냐면
양을 많이 키웠어요. 초원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양을 키우기 좋은 땅, 그래서 양무리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말의 뜻을 살펴보자면, 직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양무리는 잘 놀래요. 사람들이 부스럭거리고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양은 자다가도 누웠다가도 벌쩍 일어나. 왜? 겁쟁이거든요. 이 양은 겁쟁이라서 소리만 부스럭 나도 벌떡 일어나서 가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눕되 놀라게 할 것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멸하시는데 그 땅에 양은 있을지언정, 양은 누워있는데, 양은 편하게 누웠다는 건 뭐예요? 양은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멸하시니까. 그리고 뒤에 에브라임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족속 중에 하나죠. 왜? 여기서 왕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도 이 므낫세가 아닌,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이 차자인 우리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더 많이 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족의 어떤 시작은 에브라임 지파로 시작해요. 에브라임이 강성했는데 에브라임의 요새와 또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자, 이 얘기를 하나님 언제 하셨을까요? 7장에 하셨어요. 우리 7장 말씀을 다시 볼까요? 7장에 우리 8절부터 9절, 8,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주님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의 의도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르신 왕이 죽어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핍박당하다가 이 르신 왕은 결국은 죽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베가거든요. 이 베가 왕도 죽게 돼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그 쪼개진 상황에서 자기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나라가 흩어져 버려요. 백성들이 잡혀가고 흩어져 버려요. 끔찍한 모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7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7장 9절에 네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으로 돌아오라 얘기했는데 돌아가지 않았던 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얘기를 해요. 그날이 언제요?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인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니니, 여기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일까요? 심판의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죠. 그러면서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두 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를 당하고 한 번은 이삭을 주운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크게 두 번의 공격을 받을 것인데, BC 733년경에 아수르의 심판이 먼저 있었어요. 추수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삭을 주운 것 같이, 그러니까 남은 게 없게끔 바닥에 떨어진 것조차도 남아있는 그것조차도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BC 722년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733년경에 아수르의 심판과 같은 어떤 공격이 있었고 722년경에 그들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의 어떤 강력한 모습이 아수르에서 그들에게 나타난다 얘기를 하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열방의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모압,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 아람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 심판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열방과 다른 장면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6절이에요. 6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나예요. 이 말이 다른 열국에는 표현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 자, 분명히 추수가 있었고요. 이 추수는 심판의 추수예요. 아수르가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남은 이삭을 주워가는 모습이 또 722년경에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아직 남은 자가 있다는 걸 하나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절을 당한 그런 대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남은 자, 회복될 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다른 차원의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결국엔 담겨져 있어요.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2-3개, 4-5개 이게 남아있다는 거야. 그게 어디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먼 곳에. 그 의미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남한이 많다고 그래요? 북한이 많다고 그래요? 북한이 더 이기는 자가 많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자기의 신앙을 누구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억압 가운데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일까요? 압박이 있을 때거든요.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는 막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순전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압박이 강력했거든요. 압박이 강력할 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땅을 파고 카타콤을 지어서 지하에서 수만 명이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도 되는데 편해요. 편하게 돼버리니까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 편리를 따라, 내 안락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한편에서는 좋은 장면이지만 깊은 의미 속에서는 이게 사단의 더 많은 유혹과 방해거리가 많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세상과 밀착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 것들이 내게 그냥 걸림망이 없이 필터 없이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공산권이 뭐예요? 그게 필터가 하나의 공산권이에요. 공산주의 그거 하나만 제거해버리면 그들은 뭐예요? 신앙을 더 지키는 어떤 필터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들에게 필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편안함이 있지만 내 안에 걸러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게 다 스며드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먼 곳,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이 남은 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자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 우리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베아 왕까지 한 명도 그런 왕이 없어요. 온전한 왕이 없어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온전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 기회 주시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성경에서 보면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가장 강력한 선지자,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신 거고요. 그러함에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살피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람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이 과거에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일이잖아요. 2800년, 270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아람의 위치에 있지 않았나? 내가 북이스라엘 편에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누가 가장 괴롭혀요? 교회가 어느 순간 뭐 하게 됐을까요? 경쟁구대가 되었어요. 옆에 교회와 협력하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와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뭘 하죠? 경쟁해요. 그리고 다퉈요. 그리고 서로가 저 교회 목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상한 교회라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저 교회는 사랑이 없다 얘기를 하고,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봤어요. 저 교회 가면 당신 신앙 죽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구별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뭘 것 같으세요? 자기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그만 나오고 다른 교회로, 또 가족이 연합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해주면 이단 아니고 쌍욕을 하면 이단 교회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대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나오려고 하면 더 이상 못 나오겠으면 하면 거기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함께 막 정말로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모조리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 보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복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으면 분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근데 그 상황을 분간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못 볼 뿐이지 주님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뭐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발맞춤을 같이 걸어가는 것들이고, 내가 넘어졌던 그 위치로 다시 다가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열방을 멸하시는 그 진노의 말씀과 달리 또 이 오늘 북이스라엘에는 특별히 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 나라들 하나님 다 멸하셨나요? 지난주 말씀드리신 모압을 하나님께 뭐 하기 원하셨어요? 돌이키기 원하시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로되는 사람들이 나왔죠. 룻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뒤에 더 말씀을 보면 7절에 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이게 뭐예요? 그때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 날은 뭘까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날이 된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나를 심판을 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두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는 뜻은 뭘까요? 내 신앙이, 내 눈동자가, 내 예배가,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켰다는 거.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야. 교회를 그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힘든 게 뭘까요? 예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오는 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것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멀어졌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사로잡고 하나님 내게 듣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12월이었어요. 중국에 예군에 갔었죠. 예군에 가서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새벽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다 중국인들, 한족들 대부분이었고요. 조선족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의 조선족 친구가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말하면, 문장을 얘기하면 이 친구가 통역을 해줬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한마디 하고 이 통역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 말이 기억이 안 나요.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뭘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느꼈어요. 얘네들이 앉아있는 친구들이 눈에서 빛이 막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 한국에서 왔던 그 소목사님의,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그들이, 소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풀어주시는 뭐 설교 문구도 없이 그냥 쭉 얘기한 거 보고 감탄하던 애들이었거든. 그분의 제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니까 막 이렇게 초롱초롱 보는 거야.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 그냥 편하게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더 막, 전하고 내려왔는데 뭘 전했지 생각해보니까 뭐 별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런데 걔네들이 엄청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신콜라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제 손을, 양손을 잡고 이렇게 막 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겨울에 갔잖아요. 걔네들은 이불도, 저는 이렇게 춥다고 밑에 장판 깔고요, 전기장판 깔고요, 두께 이만큼 되는 이불 하나 줘요. 그 춥다고 그러면 이거 이만큼 되는 거 하나 더 덮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가지고 이불. 그런데 얘네들이 덮는 이불은 제가 덮는 이불보다 엄청 얇아요. 그리고 거기는 밑에 전기장판도 없고 난방도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 밥 해 먹는 거 보면 반찬 무조건 한 가지. 뭐 꽃빵을 만들 빵 하나에 반찬 하나, 뭐 그렇게 먹는데도 감사합니다 하고 막 먹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있고 열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찾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상관돼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다시 재회색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적용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보다 여러분이 더 깊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접목해서 발견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져 가는 것들이 예배의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연결이 없으면 교회로 오는 것들이 힘든 거예요. 이 은혜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뭘 할까요?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예배당에 가는 걸음들이 기쁨이고 오늘은 또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더 보면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났더니 자기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손으로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신이라 얘기하고 섬겼던 것들이 뭔지 자기 삶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자니 그 빛이 내게 조명되는 내 안의 우상 숭배,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인지가 발견되는 시간들이 드러나더는 거예요. 그럼 뭐요? 더 나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나가겠죠. 그게 우리가 성화되어오는 가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해지는 가정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뭔가 보세요. 나가 내 손으로 만든, 내 손으로 새긴 것들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리고 9절에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멸망의 원인이 됐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반석으로 두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결국은 내가 마음이 떠나서 내 마음이 이 반석 위에 있지 않아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의 결실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야. 세상의 결실을 맺기 위해, 이방의 결실을 맺기 위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쌓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를 축적하고 거기에 열매 맺기를 삼함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결실이 없었던 거예요. 뒤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농작물이 네가 그리스도 밖에서 심었고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시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결실이 없는, 농작물이 없는 상황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결실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결실의 열매들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인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지도 않고 내가 분리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부를 축적하고 화려한 것들을 내가 만들었거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풍성하죠? 이 열매 보세요. 맛있어요. 최상급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나는 그거 안 받아. 나는 피해 제사를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드려짐이 없이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뭐 할까요? 분노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들을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 참 신앙인들을, 참 생명에 있는 자들을 짓밟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나타나요. 가정에서 누가 목소리가 제일 클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소리 큰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집에서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너무 내 목소리가 데시벨이 컸네, 내 반응이 너무 앞서 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나중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혼자서 토해놓잖아요. 그러면 지은사무도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고. 한마디 더 거들까 하다가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난 가정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제가 때와 어떤 타이밍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내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을 탁 놓쳤어요. 놓치면 이미 마음이 상했잖아요.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할까요?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무리 설거지를 하고 집을 청소해도 마음이 이미 상했어요. 그러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왜? 이 포인트를 이미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이미 놓친 거예요. 그럼 나머지로 뭔가 하려고 해봤자 그건 헛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또 아내도 바뀌면 이제 또 회복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에는 참 그런 타이밍, 또 그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잘 분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모르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니까. 그 타이밍, 그 때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잃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심고자 하고 하나님께 열매 먹고자 하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리된 채, 이거 좋네, 이거 성공할 것 같네, 이거 하나님 받으실 거야 하고 막 내가 열심을 해. 하나님이 교회 크게, 아니면 성도를 많이, 사람 많이 모으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 비전센터를 짓는 거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선교를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전도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헌금 거둔 거 많이 봉사하면 좋아하시겠지. 유익은 있어요. 적은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것들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땅에서의 어떤 결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우린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걸 놓치면서 살아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강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막 이 과정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엔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죠. 자기하고 색깔이 너무 달라.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거 사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저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이다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장할 노릇이에요? 나만 한장할 노릇인 거예요. 왜?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내 남편, 내 가족으로서는 좀 불량이거든요. 불량. 마음 같아서는 저거 반품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가진 이상 여러분 반품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배우자를?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겪는 딜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내 주장과 내가 심고 열매 거두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도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겠다 얘기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다 깨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입장에서 세워진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경제적인 거, 아니면 가정을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남편으로서 먼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면 남편으로서 뭔가 지혜가 있고 리드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올 안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도 어때요? 연약한 자예요. 그 배우자도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언제 사단에 속을지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뭐라는 거예요? 저들을 속여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뭔가 언제 드러날까요? 휘저어야 드러나죠. 그러면서 서로 뭐라 얘기할까요? 내가 착하다 소리만 듣고 자랐는데 당신 만나고 나쁜 사람 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 자기 내면에 있는 게 뭔지 안 드러났거든요. 드러나야 진실된 사람이죠. 내 안에 잠복되어 있는, 내 안에 짓눌려 있는 그런 아픈 상처, 내 안에 있는 아집들이 안 드러나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드러나 십자가에 처리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포장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뭐 해야 될까요? 봐야죠. 빛이 와야죠. 근데 빛이 오려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둘러싼 것들이 깨져야 돼요. 나를 덮고 포장하고 있는 게 찢어져야 돼요. 한편에서는 내가 발가벗겨진 것 같고 한편에서는 내가 정말로 더 이상 나를 보여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실제를. 그러면 그게 성공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겹겹이 포장된 인생이 성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겹겹이 포장된 건 종교생활일 거예요. 근데 겹겹이 포장된 게 한 개 벗겨지고 두 개 벗겨지고 세 개 벗겨지고 이제는 완전 발가벗겨지는 그 상황이 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남은 게 없을 정도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을 때 나도 모르게 바라는 내 내면의 온전치 않음이 드러났을 때 그때 그곳에 잡히지 말고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토해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래요. 지금 내 실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사단의 유혹에 사단이 주는 그 압박하는 그 마음의 악함에 짓눌리고 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비전들을 분명히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뒤에도 말씀을 보면 우리 딸들이 이게 은혜 말을 받았는지 찬양을 하는데 자기들은 찬양이겠죠. 동요를 부르는데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우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이 말은 뭐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 침략자들이죠.
원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했고 그들의 공격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막으셨죠? 아수르를 통해서 막으셨어요. 근데 그 아수르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 압박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침략자들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많은 물이 밀려온 같이 그들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대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18만 5천 명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들을 벌하세요. 그들은 많은 물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압박해왔, 침략해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고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야 16장 말씀에는 그 아람이 왕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 19장 말씀 볼까요? 열왕기야 19장. 우리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네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에서 저희들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르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립 왕인 그 강성한 왕, 그 강력한 왕, 그 신하들도 히스기야를 조롱하거든요. 하나님을 막 조롱하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진멸되겠느냐. 북이스라엘 봐라. 저들도 하나님을 신앙했는데 다 멸했다. 우리 신이 최고다. 아람 신도 별거 아니고 저 모압 다른 떨거지 신들 별거 아니다. 우리 신이 최고다. 그 신이 누구예요? 지금 니스록인 거예요. 그 니스록 그들의 성경에 신이 강력하다 얘기했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해버려요. 그리고 왕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 신 앞에 그 신전에 절호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부하가 와서 찔러 죽여요. 이 장면이 사실은 이 17장 이 12, 13절을 나오는 장면과 같은 내용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이사에서 뒤 후반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장면들이. 그러면서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 이사 37장 36절이 방금 읽었던 열왕기야 말씀과 동일한 장면들을 또 한 번 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받아요?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징계를 주셔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뛰어나는 거예요. 뛰어나 하나님 앞에 원하신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심고 이종교배해서 그럼 만들고자 했던 것들은 결실 농작물이 없는데, 주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림으로 고난이 있지만, 그 연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연단이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면 12절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종교심, 유대교에 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추구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걸어가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맞았어요. 또 내가 아니면 넘어졌어요. 또 세상에 노출되어서 저 세상의 사단의 무리에 짓밟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됐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를 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고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침 받는 게 어디를 가장 많이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세상 가운데 있는 생각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내 세상 기준에 옳다고 한 것들이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안 되고 망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편은 내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의 관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길들 걸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보면 우리가 계명을 막 지켜라, 막 행하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를 봐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심각하게 왜 멸함을 받았을까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남유다가 왜 그렇게 포로되어 갔을까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되고 나라가 쪼개지고 다 흩어지는 그 장면들이 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현실에 이 땅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되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온전히 안 믿으면 포로되는 거예요. 돈의 포로가 되고요, 자식의 포로되고요, 배우자의 포로되고, 아니면 여러분 물질이나 아니면 세상의 직장이나 포로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 인생을 주장해 가거든요.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주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그리스도가 주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을 다녀도 배우자와 생활을 해도 내 자녀를 양육해도 주님이 주장해 나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들, 그 전환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목소리 커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져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먼저 선택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먼저. 왜? 그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들을 믿기 때문에 롯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저 대적이 큰 물로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당당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얘기하거든요. 저 아수르 저 군대 장관들의 말을 듣지 마라. 조롱하는 소리 듣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귀 기울이죠.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려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가정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물질의 압박이 오고 사람의 압박이 오고 환경의 압박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뭐가 나요? 내 속에 불순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우상숭배가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뭐였어요?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 땅의 부족장의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해요. 그래서 혼인 맺기 원해요. 혼인 맺기 원하면 너희들이 뭘 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할례를 했더니 씹는 걸 내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야곱이 두려워 벌벌벌 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돌이키게 되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사 그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자기들이 꾸몄던 장신구와 점쳤던 것 그걸 땅속에 상술이 나오면 묻잖아요.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거, 그들 자랑했던 거, 자기를 치장했던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그리스도 안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는 걸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복된 은혜가 올해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승리를 이루게 하고 누가 큰지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삼키지 못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물결 위를 오히려 그 풍랑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